우리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큰 근심이 생겼다고 14장 1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심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죠. 이 제자들, 예수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아와 같다라고 표현했죠.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 실제로 고아란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자,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목자가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 그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 호랑이나 늑대나 이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생명에 큰 문제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제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근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고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한데, 이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답으로 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서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떠나가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15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없는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실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왜 미워하냐는 거죠.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미워하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15장 21절에 보면 근본적으로 그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16장 1절에 보면 실족할 만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죠.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이 다락방 강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심이 생겼고 또 실족할 만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2절에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그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으면 이제 가문에서 또 유대교에서 직장에서 출교시키는 일이 벌어지죠. 실족할 만한 일이죠. 또 2절에 죽이는 자가 말하기를 그러죠. 실제로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근심할 만하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 쫓겨나고 유대교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벌어진다. 출교당한다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제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이는 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16장 3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결국은 나와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라고 하고, 또 21절에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또 근심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근심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단어가 더 훨씬 더 맞는 단어입니다. 뒤에는 고통이라고 써놨죠.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곡하고 애통하고 고통하는 일이 제자들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고 나면. 그러니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 사라지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 중에 결국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그러면서 이미 그때가 되었다 그러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더니 예수님이 죽는 사건 때문에 다 도망가요.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근심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자, 이 다락방 강화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결국. 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3년 반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안전의 문제 해결이 됐죠. 모든 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무리를 이렇게 배 타고 물을 갖다 풍랑이 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오실 건데 성령이 오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은 일이 분명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 같이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성령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서도 결국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비밀이 성령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령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게 필요한 것이죠. 성령이 그렇게 함께 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야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근심이 생겼고 그 근심 때문에 이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야만 된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죠. 떠나야만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쓸데없는 고민을 사실은 근심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많습니다. 왜? 잘 모르니까. 우리는 진리를 잘 모르고 뭐가 옳은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는 것 때문에 큰 근심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요. 그래서 안 떠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함께 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함께 하면 완벽한 보호를 받고 마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떠나야만 성령이 오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계속 함께하면 모든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역하시면 다른 나라에는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사역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천년 만년을 산다 할지라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떠나고 성령이 오셔서 모든 장소에 모든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고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 15,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그렇게 성령이 오셔야만 결국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대로 계셨다면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장소에서 전 세계 모든 제자들과 전 세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일하셔야 세계복음화 가능한 건데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사마리아에 왔다 갔다 베델에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큰 근심에 빠졌지만 실제로는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떠나야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깊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틀린 생각, 틀린 판단, 틀린 고민, 틀린 이런 염려들을 많이 이제 하는 것이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성령은 그럼 어떤 분이냐면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 또한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걸 똑같이 하신다는 거죠.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 성령론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틀어져 버렸어요. 어떤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쪽으로만 몰려버렸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성령은 그런 거 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불교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고 있고 저 이상한 종교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또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럼 지금 뭐 이상한 신들끼리 뭐 싸움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성령님은 그런 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기적이나 베풀고 병이나 치유하고 뭐 그런 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16장 13절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똑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성령은 스스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렇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합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린다. 내 것, 누굴 말하죠? 예수님이 것을 가지고 말해요. 이게 성령님이요. 15절도 마찬가지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하죠. 절대 성령님은 당신이 자의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오직 예수님도 들었던 이야기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예요. 이거는 이 시대 교회와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깊이 있게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려고 목사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 되고 나서 지 하고 싶은 말 오만 이야기를 강단에서 합니다. 다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성경에 기록하고 오직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해야 되고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해야 돼요.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이고 그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뭐였습니까? 당신의 기적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또는 기도를 가르치는 것 여러 가지를 통하여 3년반 동거하면서 정말로 보여주신 게 뭐였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무리로 걸어가면서 죽은 자를 살리면서 또 귀신을 쫓아내면서 뭘 보여주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셨던 거죠. 결국 성령님이 뭐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십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4장 2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어. 모든 것을. 근데 그 모든 것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겠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는데 그분은 나를 증언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예수님은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라 그랬죠. 예수께로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인도해서 결국 예수 믿게 하고 예수께로 계속 데려가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사도행전 8절에 말씀했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결국 뭐였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반드시 성령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자꾸 일반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특별히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이 임했다거나 성령 충만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게 나온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성령은 분명히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왜 하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능을,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은사 주셨더니 은사 자랑만 한다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제자들에게 필요하냐면, 제자들은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지금의 현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모습이에요. 지금 교회에 왜 이 복음이 이 성경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또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기적을 다 받고 모든 걸 다 체험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하기 직전 1장 6절, 사도행 1장 6절 뭐라 하냐면, 제자들이 묻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나라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속국에서 언제 빠져나올 수 있냐,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에게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고, 나에게 정치적인 그리스도, 로마의 수를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으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왜 따라다니냐? 이 예수가 바로 내게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보였기 때문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서 특별히 제가 이야기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 위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모여들기 시작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 다 끝난다 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맞다라고 확신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래서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경제 문제, 자기 성공 문제, 자기 질병 문제, 자기 미래 문제, 이거 해결할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맞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죠. 예수는 인생의 본질의 문제, 죄와 사단과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들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너무 황당한 거죠. 자기가 저기 3년만 따라다니는 게 꽝 되는 거예요. 3년간 투자한 건데, 예수님이 세족식 할 때도 싸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싸웠습니까?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 로마도 이겨내고 엄청난 부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죽는데, 그럼 어찌 되는 겁니까? 이게 꽝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지. 절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이 3년 반 가르치는 그걸 다시 또 리바이벌해, 또 다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상한 불 받았느니 무슨 은사 이런 거 다 집어치워야 돼요. 뭐 해야 되냐면 복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잠깐 복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고 무슨 은사 자랑을 하고 있고 무슨 전부 교회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제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자기의 어떤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시아.
우리의 자식들을 서밋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세상을 폭로한다 그랬죠.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는 잘못 알고 있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가르쳐준다 그랬죠. 뭐가 죄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의가 뭡니까? 이 땅에 의는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의를 행하려고 그러고 선행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의가 없습니다.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버리면 의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의고 그거 믿을 때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 모든 걸 붙잡고 있는 사단을 꺾으신 것, 멸하신 것, 그것이 심판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뭐가 죄고 이 땅의 문제가 뭐며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들 안에 있는 세상을 폭로시켜 준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직도 남아있는 구원받기 전에 옛 자, 옛 모습, 옛 체질, 옛 습관, 옛 생각들, 어둡고 추하고 더럽고 죄성 가진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폭로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 모습이 결국 이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있는 자들에게 메시지 들을 때 찔림이 있고, 그래 그 찔림 때문에 걷어내게 되고 그 자아를 잘라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옛 자아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뜯겨져 나가고 그래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15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낸단 말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우리 모습들이 있죠. 그걸 잘라낸다는 거죠. 나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오늘 16장 마지막 부분에 그 모든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마무리로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지금 예수님 떠난 이 모습이 마치 제자들의 모습이 여인이 아기를 놓을 때 이제 며칠 후면 아니면 다음 주면 아기를 놓는다라고 할 때 오는 근심과 또 아기 놓을 때 오는 고통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아기 놓고 나면 아기 낳은 것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기 낳은 것 때문에 더 기쁜 거죠. 예수님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기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제자들에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삶,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평안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아기를 놓을 때의 모습처럼 아기 놓고 나면 생각도 안 난다는 거죠. 생각도 안 난다. 그 마찬가지죠.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렇습니다. 마치 여자가 아이를 놓을 때 놓기 직전에 근심하듯이 고통을 고민하듯이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성령으로 오시겠다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은 절대로 누가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이 뜯겨져 나가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열매 맺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 쓸데없는 고민들, 너무나 쓸데없는 염려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이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게 될 거다. 그날에 언제죠?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아무도 안 묻는데, 아무도, 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굳이 뭐 예수님께 묻고 누구한테 묻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하죠. 이 말이에요. 왜 아무것도 안 묻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완벽하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인도하시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진짜 문제가 뭔지 발견돼야 되고 그 문제의 해답이 뭔지 알게 되고 어떻게 인생을 걸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아직도 제대로 복음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성령이 임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완전한 답을 가진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결론을 딱 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 완벽한 답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32절, 33절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었음을 또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 죽으니까 꽝이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엠마오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누가 깨닫게 해주냐면 성령께서.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흩어지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평안을 얻게 되고 인생의 답을 얻게 되고 인생의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의 문제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문제 속에서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기독교인은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문제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문제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멸했다고 하는 사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이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도리어 사단을 이기는 사건이 된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게 근심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게 고통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게 꽝 같아요.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가셔야만 성령이 오실 수 있고 성령이 오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여기서도 생각해야 되죠. 환난을 해결해 줄 테니 담대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 속에서 담대해라.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근데 그 환난 속에서 기쁨을, 그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의 기쁨이에요. 돈이 통장에 많이 쌓이니까 오는 기쁨 말고 정말로 환난 속에서 진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환난을 해결해 줄 테니 이제 담대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죠. 평안을 결국은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이제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믿어? 그 말이에요. 아직 제자들은 안 믿고 있습니다. 안 믿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안 믿고 있지만 성령이 임하면 결국 깨닫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깨달아지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 닮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졌듯이 똑같이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죠.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제자들이 동일한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그렇게 오시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요한복음 16장 처음 시작할 때 근심의 반대말이 근심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생겨요. 성령이 오시니까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한 대로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 믿음이 이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진짜 믿는 일이 벌어지고 믿으니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을 때 모습하고 다른,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알고도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환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라는 게 열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 15, 16장은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 그대로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될 이유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남은 인생 정말로 답을 가지고, 마치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가 성령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